창동 성결교회 엘피스 친구들 안녕하세요. 1월 12일 엘피스 어린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엘피스 어린이들의 찬양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불러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대표로 조미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늘도 예수님께 영상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루빨리 코로나 일상에서 벗어나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또 잠언서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 주시고 엘피스 친구들이 모두 다 함께 말씀 쓰기를 함으로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엘피스 친구들이 있는 장소에서 집중하여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성경책 앞에 두고 찾고 있는 친구들 함께 찾아봐요. 여호수아 구약 여호수아 2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화면 보고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은 땅에 깃발을 꽂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해요. 여러분, 깃발을 잡고 높이 들 때는 어떤 때일까요? 높은 고지에 올랐을 때나 또한 싸움에서 이겨 승리했을 때요. 그때 깃발을 높이 치켜 올립니다. 깃발을 높이 치켜 올린 후에는요, 어딘가에는 꽂게 돼 있잖아요. 그 깃발을 꽂는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요, 목표했던 곳을 정복한 후에나 또는 갖고 있는 땅을 쟁취했을 때 이 땅은 내 땅이야 라고 정복했음을 마음방에 알릴 때에 바로 깃발을 꽂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땅에 깃발을 꽂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어떤 깃발을 꽂아야 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에게 여러분 깃발을 꽂기 위해서는요,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땅이에요. 안착할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기 위해 이곳은 우리 땅이야 하며 깃발을 꽂기 직전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당부해요. 아니, 그렇게도 원하던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 깃발을 꽂을 차례인데 또 뭐가 필요한 걸까요?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을 한 번 더 점검하기 위한 거였어요. 어떤 마음가짐?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한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마음가짐을 여호수아가 당부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런 마음이었어요. 물가에 아기가 있다면 여러분 어때요? 그걸 바라보는 마음,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래요, 안타깝고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이겠죠. 그것처럼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말씀이었답니다. 이렇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당부의 말씀 무엇인지 우리 자세히 들어가 볼 거고요. 또한 그 주신 말씀 듣고 저나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의 중심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그 믿음의 중심 잘 가지고 갈 자신이 있는지 우리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말씀 따라서 어떤 지켜 실천하고 있는지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갔을 때에 만나는 그 첫 성 이름이 무엇이었죠? 우리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성의 이름은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 여리고 성을요, 사람의 힘으로, 아니요, 싸워서 차지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 여리고 성을 차지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 거민, 앞으로 가나안 땅 거민들과 싸웠어요. 열심히 싸우고요, 당당히 싸워서요, 땅들을 차지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요,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별이란 무슨 뜻이냐면요, 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고별 설교란 무슨 뜻이냐면요, 같이 있던 사람과 헤어지면서 작별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남아있는 사람들 향한 당부의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고별 설교를 했을까요? 최고의 수장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요,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라도 세우라고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에 명심해야 될,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당부하는 말을 전하게 된 거였어요.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는요, 풍요롭고 또한 그 마음이 나태해져서 하나님 모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요, 말씀을 통해서 신신당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그 땅을 나누어 주신답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와,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살 땅도 나눠주신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을 나눠주실지 우리 한번 함께 또 나눠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 땅이 더 많아, 아니 내 땅이 더 작아, 아니 네 땅이 더 많아 라고 다툴 수 있기에 평화롭게 나눌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은 생각하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제비 뽑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12 아들 이름을 딴 12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각 지파별로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땅을 분배하셨다고요? 바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요. 그렇게 땅이 분배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12지파에게 나눠주신 그 땅 지도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함께 볼게요. 저 서쪽 끝에는요,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육지 내륙을 보면요, 바로 갈릴리로 모인 이 물들이요, 요단강을 지나서 소금바다 사해까지 이르러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요단강 서편과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땅이 나누어져요. 한 예로요, 므낫세 지파는요, 서므낫세와 동므낫세로 이렇게 땅을 분배해 주셨답니다. 또 남쪽으로는요, 예루살렘 있는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고요. 그리고 북쪽에 가보면 아셀과 납달리 지파에게도 땅을 이만큼씩 분배해 주셨어요. 와, 하나님은요,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 주신 이 땅에 들어가서요, 평안하게 안착하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바라던 곡식을 심어서 그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땅이 생겼던 거예요. 열심히 농사지어서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는요, 떠돌이 생활하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렸어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분배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이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바로 결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담겨 있던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답니다.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각 지파별로 살 수 있는 땅을 분배 받았거든요. 앞으로 행복하게 살 날만 남았는데요. 이곳은 내 땅이야 하며 깃발을 바로 꽂기 전에 미션을 수행해야 한대요. 어떠한 하나님 말씀하신 어떠한 부분에서 실천해야 한대요. 그 미션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신 터 위에서 삶을 평화롭게 또한 그 후손들까지도 안전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마지막 미션을 수행해야지만 바로 깃발을 이 땅에 꽂을 수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반드시 꼭 실천해야 할 그 과제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죠, 여러분? 그래, 여기서부터 더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땅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는 그 다음 순서로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열심히 싸워 나누어주신 땅에 살면 그만이지. 또 뭐가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아빠, 엄마의 관심이 여러분에게서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로 그 사랑이 옮겨갈 때 여러분 질투하지 않나요?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 라고 질투할 수 있어요. 이처럼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릴 때 질투하세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도 쓰여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신당부하시는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예요. 7절이에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고요. 바로 들어가서 지켜야 할 이 일을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은요, 네,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만을 섬겼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왜일까요?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는데 여호수아는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거민,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다면 그 거민들이 이 땅에 섬겼던 그 우상들을 반드시 진멸시키거나 쫓아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너희가 섬길 수 없다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그 말씀의 결론은요,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였던 거예요. 왜 이런 당부를 반복해서 자꾸 하시는 걸까요?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주 치명적인 또한 아주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만일 그들의 신을 섬긴다면, 이 땅의 신들을 섬긴다면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단정 지으세요. 하나님을 악망하는 신앙이 또한 퇴보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지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욕심이 자리 잡을까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미리 당부해 주시는 거였어요.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나 하나님을 만날 때 영적으로나 또는 육적으로 그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였어요. 이 땅에 들어가서도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존재를요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좋고 많고 화려한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이 필요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람들이 배부르고 풍족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슬퍼하신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신당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꼭 지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요. 또 갖고 싶은 거 다 가진다면 하나님 기억하지 않겠죠? 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죠? 아니라고요. 아빠, 엄마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겠죠? 아니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나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라는 우리 엘피스 어린이들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즉 하나님 아닌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싶고 더 얻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그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여러분의 스스로의 마음속을 되돌아보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여러분 앞으로도 가지길 바라요. 그래서 딱 한 가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결단하고요, 성실과 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피스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 족속과 싸우시고 또한 쫓아내신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그 말씀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던 거민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섬긴다면, 그 우상들을 섬길 때 눈으로 보아서 좋아 보이고 많아 보이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나안 족속을 결코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신을 섬길 것이고, 그리한다면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후손들까지도 축복의 삶으로 그 땅에서 영원히 영위하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맞았어요. 깃발을 꽂기 전에 여기는 내 땅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깃발을 꽂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당부하신 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고를 하나님 또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 집중해서 잘 들었죠? 그래요. 전사님이 질문할 텐데요, 여러분 또한 질문의 답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내 땅이 더 작아, 아니 네 땅이 더 크거든 하며 다툴까 봐 12지파에게 나눌 땅 분배의 방법
무엇으로 땅을 분배하셨다고요? 무엇일까요? 그래요, 맞아. 제비뽑기였어요. 두 번째 질문.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당부했어요. 그 당부의 말은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누구 한 분만을 섬기라고요? 하나님. 그래요.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당부하셨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길 때,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릴 때, 그래요. 이 땅 거민들이 섬겼던 그 신들에게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은 어떤 분? 질투하시는 분. 그래서 어떤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함께 배웠어요. 신약 성경, 구약 뒤에 신약이 있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파를 그 어느 것보다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할 만큼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어요. 전파하며 충실하게 그 삶을 살았던 바울이요.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았으며 그것을 승리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땅 또한 나에게 주신 그 심령에 믿음의 깃발을 꽂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임을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함께 배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당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겠죠? 그래요.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의 그 모든 것은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영적인 세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섬김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예배자인 모습으로 멋지게 자라나길 여러분 결단하길 바래요. 아멘. 네, 기도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라 하신 하나님, 우리도 언제나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신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멋지게 예배드리는 우리 엘피스 친구들 칭찬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많이 춥지요. 그래 너무 움츠러들지는 말고요. 우리 친구들 기지개 피면서 그렇게 생활하길 바래요. 따뜻한 한 주 되길 바라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감기 조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